1973년에 후반기 3분의 1까지에 해당되는 그 시기는 낙태를 해야 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 로데웨이드 판결입니다. 이 판결 때문에 미국에서 지난 49년간 약 6,300만 명의 태아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났을까요? 마귀들은 가족을 무너뜨리면, 이 가족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공격하는 것이 목사님과 신학교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생명윤리, 특별히 낙태와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주제이고 또 힘든 주제이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주제이기에 택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낙태죄의 역사는 1953년에 형법에서 처음으로 낙태죄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될 이 법이 형법에 잘 유지가 됐었어요. 그런데 2019년에 우리 헌재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까지 법을 개정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판결을 했습니다. 그 현재까지 우리 그 헌재 판결에 의해서 개정 입법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개정안이 나오지 않는 입법 공백 상태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와 정부에게 이런 임무를 줬는데 현재 그 국회와 정부가 이런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명을 지켜야 된다. 왜 생명을 지켜야 되냐?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데 이 생명운동은 다시 말해서 영적 전쟁이고 세계관 전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수정된 그 순간부터 생명이 시작되는데 가장 작은 존재인 이런 태아를 우리가 지킬 때 생명이 지켜집니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생명을 지키지 않으면 미래에 우리 자손들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인구 절벽을 맞이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현대로 가다 보면 이제 몇십 년이나 몇백 년 훈련 지나고 나면 우리 한민족은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출생률이 0.7대로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들이 이러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영적 전쟁, 세계관 전쟁에서 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냐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가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세계관은 세상과 싸울 수 있는 무기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바로 올바른 신학 교리에서 출발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경을 바로 알고 올바른 교리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로데웨이드 판결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973년에 후반기 3분의 1까지에 해당되는 그 시기는 낙태를 해야 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 로데웨이드 판결입니다. 이 판결 때문에 미국에서 지난 49년간 약 6,300만 명의 태아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청교도의 신앙으로 만들어지고 세워진 미국에서 왜 이런 판결이 났을까요? 저는 그 원인을 미국의 신학교에서 찾았습니다. 60년대부터 70년대에 미국의 현재도 주를 이루고 있는 남침례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그런 신학자들이 신학교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총회장도 자유주의 신학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주장한 것이 뭐냐? 관용. 소금의 맛을 잃은 관용과 이웃사랑을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고통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고통과 진리를 뒷전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973년에 로데웨이드 판결이 나고 나서 그 당시 남침례교의 총회장이란 분이 낙태 허용을 지지하고 환영한다는 성명서까지 내었습니다. 당시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 시도 이런 자유주의를 흘러오고 생명을 경시하는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던 정치인과 법관과 의사들이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낙태를 해도 되는구나 하면서 만들어진 게 로데웨이드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1973년 로데웨이드 판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노마 맥겁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2 자녀를 가졌고 또 한 명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낙태를 하고 싶은데
그런데 의사가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시비가 붙었어요. 왜 안 해주냐? 그랬더니 의사가 사람을 죽이는 이런 낙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정으로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법정에 있는 웨이드란 검사와 그다음에 로마 웨거비의 싸움이 로드 웨이드 판결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급진적인 페미니스트인 그런 여성 변호사들이 와서 로마 맥거비 여사를 부추깁니다. 야, 네가 3명의 남자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라. 그래서 받아내라. 그래서 이걸 주장합니다. 결국 법원에서 로드웨이드 판결을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있은 후에 6,300만 명의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후의 일입니다. 로드웨이드 판결 이후에 이 로마 맥거비 여사는 자기가 거짓말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양심이 가책이 돼서 이것을 돌려달라고 내가 거짓말했다고 얘기하지만 이미 판결난 걸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맥거비 여사는 이제 죽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말씀드린 대로 올바른 이 교리가 지켜져야 되는데 1923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건선언서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5대 교리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성경의 무호성을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동육녀 마리아에게서 났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갖다 부인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육체적으로 오신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모든 예수님의 기적을 갖다 상징적인 것을 부인해버렸습니다. 이때 누가 있었냐면 메이천 박사가 있었어요. 메이천 목사가 이것은 아니다. 성경에서 그러다 틀렸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프리스턴 신학교에서 메이천 교수의 목사를 면직시켜버립니다. 어쩌면 차별금지법의 원조가 그때 벌써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국 장로교를 이루고 있는 프리스턴 신학교에서 이런 신학적인 퇴보를 이루고 또 세상이 양보하게 되니까 2011년에는 이 미국의 장로교에서 동성애자 목사 장로 안수 집사를 허용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성을 무기로 이 교회와 신학교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신앙인들의 특징을 보면은 특징적인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삶의 중심이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이동되었다는 것을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고통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통틀어서 성경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교훈을 통해서 신학이 바로 서야 신앙인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른 신학을 배운 신학생이 바른 목사님이 되시고 바른 목사님이 바른 설교를 하게 되고 바른 설교를 들은 바른 신앙인들이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배우는 신앙인들이 사회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세상을 바꿔놓을 수가 있는데 잘못 배우게 되면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간혹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단체나 여러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섬기는 저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바르신 분인가 아닌가 분별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의 지도자에 있으면 여러분 그걸 떠나셔도 됩니다. 동성애가 허용됐다고 생각하는 주장하는 분들은 그는 니들 떠나셔도 됩니다. 창조를 부인하거나 부활을 부인하는 분들은 떠나십시오. 소금의 맛을 잃고 허무만 주장하는 사람들 역시 올바른 선지자가 아닙니다. 올바른 지도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올바른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적에 여러분들 내가 올바른 공동체에 있는지 여러분들 불가능하실 겁니다. 이런 사탄들은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매번 공격을 해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바로 성을 무기로 들어오게 되는데 성도와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려야만 기독교가 무너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윤리를 무너뜨리고 들어옵니다. 이 마귀들은 가정을 무너뜨리면 이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공격하는 것이 목사님과 신학교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낙태와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았다면 사회가 감히 교회를 향해서 낙태와 동성을 허용하라고 주장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역사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마귀 사탄들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 전법인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안단테 전법입니다. 여러분, 안단테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서히, 지속적으로, 특히나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우리 후손들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프트 로우에서 하드 로우로 갑니다. 연성법에서 강력한 법으로 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 사람들은 몇 사람이 모여서 어떤 선언을 합니다. 이런 것을 해다오 하면서 선언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법에 이제 만들어달라고, 어떤 규칙에 넣어달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것을 법으로 가져가죠. 이것이 소프트로에서 하드로로 가는 전법을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탑다운 방식입니다. 찍어 누르는 것이죠. 법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다 지켜. 그렇지 않으면 너를 벌 줄 거야. 최근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인권조례라든지 또 호시탐도 누르고 있는 헌법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권조례라든지 이런 탑다운 형식을 통해서 기독교를 말살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끄러운 경사거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를 갖다가 양보했을 때 계속 미끄러져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미끄러운 이 하이슬라이드나 이런 미끄럼들 타보셨죠? 한번 미끄러지면 끝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피임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피임약을 받아들였을 때 낙태가 허용됐고 동성애가 허용됐습니다. 젠더주의 허용됐고 배합하기가 허용됐고 전국에는 안락사가 허용됐고 차별금지법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런 차별금지법 뒤에 마지막 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약입니다. 네덜란드가 유물론과 페미니즘과 낙태 합법화와 동성결혼 합법화시켰고 안락사를 허용했습니다. 그 마지막이 무엇이냐? 카페에 가서 마음대로 마리화나를 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캐나다가 그렇습니다. 종교가 가지고는 극단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인간의 모든 인격과 가치관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포괄적 차별복지법은 바로 탑다운 형식이라고 했는데 모든 영역에서 이 법에 따르는 것을 따르지 않으면 너를 벌 줄 거야 하면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이 하나가 성격 지향과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에 어긋난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담만 혼자 사는 것이, 너 혼자 사는 것이, 독초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너를 위해서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서 아담의 갈비뼈를 띄어서 아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네가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우니까 남자하고 같이 있어라. 남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아내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불과 4년 후에 낙태죄 헌법 불합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1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일부 변호사들이 안락사를 허용해달라고. 이제 귀찮은 사람들, 힘든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 빨리 죽게 하자고 이런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전 세계적인 이런 흐름이라고 되겠습니다. 이런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일들이 비혼 출산이라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아이를 갖고 싶은데 남의 난자를 아무 때나 받아서 아이를 낳으면 되지. 인간은 인격 공동체지 번식 집단이 아닙니다. 간혹 최근에 이런 것들이 비혼 출산이 인구 절벽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주장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 인간은 인격 공동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은 남자와 여자, 아빠와 엄마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너졌을 적에 서구에서는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2019년에는 어떤 게이 커플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커플들이 내 유전자를 가진 아이를 갖고 싶다고 그랬더니 한 게이의 이 남성 동성애자의 여동생이 오빠 그럼 내 난자를 줄게. 그랬더니 상대편의 그 엄마가 그러면 너희들이 내 자궁을 내가 너에게 대여해 줄게. 그래서 아이를 낳고 딸을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생입니까? 딸이 자녀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모든 질서를 깨버립니다. 이런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생각해야 될 게 낙태 문제입니다. 이 낙태는 그동안 우리가 쉬쉬하고 얘기 안 했던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낙태를 경험한 가정이 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왜 있는 일이 벌어졌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산하 제한이라는 그런 집단 쇠뇌를 당해버렸습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셋 낳은 아이 가정 부끄럽다.
뭐 잘 키우는 아이 한 명, 뭐 여자들 부끄럽지 않다. 이런 것들이 세뇌돼 버렸어요. 그래서 낙태하는 것이 그냥 그 산화제 아니고 난 뭐 내 가정을 지키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도 나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낙태를 마구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 밖이나 교회나 아니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어떤 분들은 낙태하는 것이 이게 죄를 짓는 것을 알고 있었겠지만 서슴없이 그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세뇌를 당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간혹 낙태 문제로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거나 어떤 강의를 하거나 했을 적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갖다가 알고 했든지 모르고 했든지 일단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밑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모르고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은 남한테 공표할 필요까지 없습니다. 물론 그거야 자기 자유지만 하나님 앞에 진솔되게 회개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올바른 회개와 회복이 있어야 생명이 교회 안에서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생명이 귀중하다, 지켜야 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진이 나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멍에를 떨어치지 않으면은 나는 이것은 낙태란 문제를 교회가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또 간혹 우리가 낙태의 문제를 따질 적에 기형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초벌 받는데 기형이더라 했을 적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그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계획 아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가 우리의 가진 모든 사랑을 통해서 살리고 우리가 그를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넌 부족하기 때문에 넌 죽어 마땅하다. 이런 우생하게 판을 치게 될 적에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무너져 버립니다. 약하고 연약한 자, 세상에서 가장 약한 우리 태아를 보호하고 우리가 지켜줘야 될 때문에 이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한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어떤 원칙을 한번 성산생명윤리연구에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생명 존중 3원칙이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모든 생명은 보호받아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썼습니다. 그래서 모든 낙태는 우리가 반대합니다. 두 번째는 낙태가 돈벌이가 돼서는 안 된다. 상업지를 배격한다는 두 번째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우리 인간의 양심이나 전문가적 그 윤리관에 반하는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우리가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또 다른 폭력이다. 이 세 원칙을 꼭 이 법안에 넣어달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만 잘 세워놓으면은 어떤 법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이 원칙에 합당한 그런 이 법원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당신들 이런 생명을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낙태가 없어지지 않잖아. 맞습니다. 어떤 방법이나 정책이나 법으로도 낙태를 하려는 사람을 막을 수가 없는 방법이 하여튼 허점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깨우칠 적에 한 생명이 더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할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안에서 첫 번째 바른 말씀의 선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낙태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한 회개와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야만 교회에서 생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주신 가장 지극히 작은 자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믿지 않는 많은 분들에게 당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깨우치게 만들어져요. 막상 낙태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일인지 이런 내용을 알려주게 됐을 적에 내가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구나 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이래야만 우리가 생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주자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한 많은 정책을 우리가 제안해야 됩니다. 설사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미혼모가 됐거나 또 미혼부가 되었을 적에 그 아이들을 우리가 품어주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우리가 진리만 얘기했을 때는 그건 아주 무서운 무기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걸 얘기할 적에 우리는 반드시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만 얘기하고 사랑이 없는 진리만 얘기할 적에 그분은 상처만 받고 정죄받고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해야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앞으로 이제 법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곧 이제 법사 소위를 지나서 우리의 낙태법 개정안이 만들어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에는 어떠한 법이 정해지더라도 이 생명의 법, 양심의 법에 따라서 낙태를 하지 않고 생명을 지키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듯이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이 태아를 위해서 우리가 태아를 지켜야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태아는요, 호소할 수가 없어요. 말을 못해요. 억울해도 항의도 못해요. 이 지극히 작은 자의 그 생명을 우리가 지켜주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낙태의 멍에를 깨트리는 방법에는요, 하나님께 고백만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라, 나와 변론하자.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죄가 주홍같이 짙을지라도 내가 희게 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정죄함이 없다. 너는 다 용서받았다.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삶과 이 신앙이 일치하는 삶을 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속적인 이런 이 인본주의 세상에서 살아갈 적에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는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살에 떠내려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이 거친 물살과 그런 역경을 뚫고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좁은 문은 여러분 어떤 문입니까? 좁고 힘듭니다.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쪽 넓은 문으로 가버립니다. 하지만 넓은 문으로 갔을 적에 어떤 일이 결과가 있습니까? 죽음과 멸망뿐입니다. 선택하기 너무 쉽죠. 그래, 남들 아니까 나도 따라가겠어. 하지만은 좁은 문으로 갈 때는 거기는 생명이 있습니다. 선택하기 힘듭니다. 또 때로는 감당해야 될 것이 순간이 아니라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좁은 문으로 들어갔을 적에 우리가 생명이 있고 우리가 생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고 내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귀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먼저 우리 올바른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관을 잘 지키고 교회 밖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못돼야 한다는 것을 사랑을 담은 부드럽고 온화한 표현으로서 감동시켜서 회복시키는 것들이 저희 크리스찬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교회에서 할 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회개와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생명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귀중한 복음을 교회 밖에 알려서 그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생명을 지키는데 여러분들이 한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